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제일 오래 기도한 시간이 혹시 몇 시간이신가요? 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제목을 다 나열한다 해도 우리가 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 정말 열심히 오래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우리가 딱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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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든지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오래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래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1시간, 2시간 이상 사실 기도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라는 거, 이 기도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또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바로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딴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를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딴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집에 문 잘 구고 왔나? 아, 오늘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데 막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막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 오늘 축구하는데 내가 한 3골을 넣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아, 골프 치는데 내가 오늘 싱글 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아, 이러면 안 돼. 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지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만의 굉장히 이 깊은 공간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깊은 공간에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고 내가 그 주님의 깊은 안식으로 그 평안의 자리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주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함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 또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를 한 적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도 합니다. 또한 불평 또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내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내가 백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뭐 불가능한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더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 마음에 있는 좀 이 응어리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그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 답답할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의 말씀의 제자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을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 비유로 제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믿음,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참을성이 없는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무엇을 해도 우리가 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무뎌져 있고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 현 시대에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너무 많은 옵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그 조선 시대도 아빠가 왕이면 나는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백정이면 나는 백정이에요. 내가 뭐 백정하다가 나 고기 썰기 싫어. 이러고 나는 좀 과거에 급제해서 나는 좀 글 공부해서 나는 좀 높은 직에 올라갈 거야.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백정이면 나도 계속 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해외에 많은 이름들 뭐 스미스라는 이름 있죠. 스미스가 대장장이잖아요. 아빠가 스미스면 나도 스미스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아빠가 버틀러야. 집사면 나도 버틀러예요. 그래서 왜 우리 라스네임이 아빠가 파머야. 농부야. 그럼 나도 파머예요. 나도 아노드 파머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이름에 다 그 직업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무엇을 하다가도 내가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옵션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인내함. 옛날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어떤 좀 그러한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는데 좀 요즘 시대에는 좀 직장 상사가 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 좀에 내 마음에 불편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금방 퇴사하고 또 다른 직을 알아보고 지금 이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인내심이 굉장히 우리가 이 부족한 그런 현상을 또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도 사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내심이 딱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좀 급하구나, 좀 참을성이 없구나. 운전을 할 때도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시대의 문제인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참을성이 없는 게 단순히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인내심이 없는 거, 쉽게 포기하는 거,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저는 이게 동기부여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 이 동기부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기브업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집중을 하는 것이죠. 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게 더 포기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 우리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는 게 더 포기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제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게임을 하면요, 어떻게든 그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성경의 레벨을 다 깨버려야겠어. 내가 일독을 다 해야겠어.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읽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일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동표 집사님이 이 성경을 일독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다 읽겠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생활통지표를 봤잖아요. 저희가 생활통지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제 생활통지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가 산만함, 인내심이 부족함.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진짜 호되게 굉장히 두드려 맞은 그런 기억이, 너가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네가 하길래 주의가 산만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냐고, 지금 이런 거를 선생님이 쓰냐고 굉장히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 건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건식 사우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못 견뎌서. 근데 아버지랑 같이 그 사우나로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 사우나 가가지고. 그래서 그 모래시계를 딱 봤는데 아빠 저게 뭐야? 그래서 이게 모래시계인데 이거를 돌리면은 모래가 이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딱 붙은 거예요. 나 저 모래가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모래시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구나. 저는 그때 약간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나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뭔가를 내가 마음먹으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래시계에 동기부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이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어치브먼트, 성취감, 우리에게 이 성취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내하는 것에도 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왜? 바로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취감, 이 성취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은 이 성취감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뭐 유명한 가수들, 뭐 케이팝 스타들, 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어치브먼트, 그 성취감, 어떤 거기에 도달하려는 그 성취감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는 이유는 바로 그 거기에서 이 어치브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른 곳에 더 모티베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어치브먼트라는 거. 그런데 이 성취감이라는 것이 사실 이 말은 쉽지 우리가 모두가 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치브먼트를 얻기 위해서, 이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티베이션이 중요한데, 또한 이 성취감에는 무엇이 동반돼야 하느냐?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매달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의 신앙에 한번 좀 대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요겁니다. 요거. 자,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우리 신앙의 동기부여는 무엇이냐?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게 우리를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취,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카타르시스, 어치브먼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salvation,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소망, 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그것을 카타르시스로, 그 성취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be patient. 우리가 ongoing spiritual life.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성화되는, 우리가 계속해서 온고잉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의 한 과부가 와서 좀 내 원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가 굉장히 불의한 판사인 거죠. 자기한테 돈을, 예를 들면 자기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좀 돈을 찔러주면은 굉장히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래 너는 그래도 고의로 그렇게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5년형을 받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 판사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예,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좀 극한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를 좀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마을에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찾아온 거예요.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원수를 좀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 좀 판사님께서 좀 풀어주세요. 좀 법으로 좀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왜? 돈도 없는 과부가 자기한테 와서 계속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계속 무시하죠. 나 너 재판해줄 시간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와 진짜 끈질기네 저 과부. 그래 무슨 말인지 나 한번 좀 들어봐 주자. 그래 내가 너 재판해 줄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그 원수를 풀어준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와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런데 너네들한테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어떤 이 장치가 아닌가, 훈련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나의 열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너무 이 응답을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몸부림치고 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수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다 언제 나왔습니까? 사울한테 쫓길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 다윗의 이 영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 그 밤낮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바로 그 영성이, 그 놀라운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이 형통했을 때, 이 궁궐에 앉아서 호위호식하고 있을 때, 궁궐을 이렇게 딱 건너다 보니까 건너편에 예쁜 여자가 있네. 쟤 누구냐? 그렇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왜 내가 보디발라고 생각했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딱 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좀 왕이 됐어요. 막 이제 형통하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다윗도 저렇게 실수하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라는 것이죠. 언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른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나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뭐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더 무릎을 꿇고 오히려 우리의 그 삶의 골짜기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삶의 깊숙한 그 내면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지금 볼 수 있겠냐?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 그럼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게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러한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지금 약간 sarcastic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죽게 매달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성경을 피지도 않는,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좋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 막막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아예 하지도 않는 것,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나는 기도 없이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어. 나는 기도 없이도 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어. 나는 기도 없이도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끝까지 그 주님 붙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티베이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성취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모티베이션과 그러한 성취감과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함이,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오랜 생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세상 살다가 예수님 믿기 힘들어지고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의 은혜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잠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그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여 쟁취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